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2월 11일 새벽 기도회를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의로운 자에게 복을 더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살피사 내 죄를 고백하게 하시고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사 의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에 복을 더하사 주님을 구주로 믿게 하심이 참으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속의 흐름을 따라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성도로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삶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57절에서 68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이르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여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까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대제사장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이제 가룟 유다를 통하여서 잡히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바로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끌려가게 된 것은 예수님을 신문하고자 이를 끌고 간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에 갔을 때 57절 말씀 속에 나와 있듯이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라고 하면서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어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 속에 그들을 신문하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 가는 그 모습을 베드로는 멀찌감치 서서 보았습니다. 58절 말씀 속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 것인가 궁금하였고 단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단 그를 칠 증거를 찾습니다. 신성한 모독한 그 이유를 찾아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오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얘기합니다. 61절 이하의 말씀 속에 이 사람이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라고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왔지만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다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 지을 수 있다라는 그 말을 한 것을 들었고 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답니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얘기하니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느냐? 근데 예수님은 62절 말씀과 같이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이 대답,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우리는 지금의 형사 재판에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면 검사가 이 죄인의 죄를 증명하는 증거를 내서 그 증거를 통하여서 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당시의 재판은 누군가가 와서 저는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서 침묵한다. 즉 침묵이라는 것은 그 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았던 때가 바로 이 시대의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내가 사흘 만에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이 얘기하는 것이었고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반론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은 인정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들이 생각하는 성전을 짓는 것과 전혀 다른 성전의 모습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형식적인 그 성전, 돌로 지어진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금 돌로 짓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보게 되었지만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물리적인 성전의 모습만 생각합니다. 돌로 지어진 아름답게 지어진 수십 년 동안 지어진 저 성전, 그것을 저가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는 것, 이 불가능한 일을 저가 행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서 고발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흘 만에 짓겠다는 그 모습, 자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을 인정하고 계시기에 그들에게 대꾸하지 아니하십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사람들은 저가 저렇게 한다는 것, 3일 만에 짓는다는 것, 저건 신성 모독에 해당되는 것이니 저를 통하여서 죽이고자 하는 또한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이후의 말씀 속에 63절 후반절 말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너가 그리스도냐? 우리의 구원자이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왔느냐? 이것을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는 대답하십니다. 64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전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그 모습을 듣게 됩니다.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은 65절 말씀과 자기 옷을 찢으며 그가 신성모독하였다. 더 증인을 요구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저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리스도라 얘기하는 그 모습,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그들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66절 말씀,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것, 즉 신성을 하나님을 모독하였다 라고 하면서 그를 사형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침 뱉고 때리고 이런 일들을 주저없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 그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아들, 그 본연의 뜻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이들, 결국 그래서 깨닫지 못함을 통해 예수님을 희롱하는 일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그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권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죽인다라고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의 말씀 속에 우리가 보았듯이 예수님, 그분이 돌아가시는 것, 그분이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들이 결코 사람의 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신 것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고, 그럼을 통해서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신 그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마 대제사장, 그는 예수님을 잡았고 예수님을 신문하였고 결국 중요한 증거, 그가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라고 얘기하는 그 모습, 증거를 잡았으니 이제 그를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대제사장 그의 생각을 넘어서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하심을 쫓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까? 나의 힘과 능력, 나의 지혜와 지식을 쫓아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뜻하심을 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는데 그럼 나에게는 무엇을 바라시는가? 그저 물질적인 것들,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 평안한 삶만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 과연 나에게 바라시는 것,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까? 우리는 늘 고민할 것입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할 때만 우리는 참 의미 있고 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삶을 우리 가장 먼저 살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고난당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죽음의 길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통해서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때, 주님의 뜻을 쫓아가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하루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은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인이 때로는 나 자신인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하심 그 안에 있을 때 참 복된 삶이 되어짐을 늘 잊지 않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뜻하심을 쫓아 나아감을 통하여서 참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지만 그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하심 그리고 그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늘 주님의 뜻하심이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